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초행길을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내비가 없을 때는 막 이렇게 지도를 보고 길을 미리 이렇게 해서 갔지만 요즘에는 초행길을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먼저 설정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초행길이다 보니까 아무리 내비게이션을 켜고 간다고 해도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잘못 이해할 때가 있죠. 차가 이제 워낙 빠르게 가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뭐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더러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그때는 내비가 어떻게 합니까? 띵띵띵띵 소리가 나면서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하고 경로를 다시 수정해 주죠. 그래서 원래의 길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무시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목적지에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참을 헤매다가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길눈이 어두운 길치라서 초행길을 갈 때는 웬만하면 내비게이션에 의지해서 가려고 합니다. 내가 그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가다 보면 방향 감각조차도 완전히 다 방향 감각이 이상하게 되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내 감각을 믿지 않고 그냥 내비게이션을 믿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서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빙빙 돌다가 어느 순간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쪽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내 감각만 믿고 운전을 했다가는 엉뚱한 길로 들어가기가 쉬운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몇십 년을 살았던, 뭐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물론 그 인생의 경험치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나 다 내일이라는 그 시간에 있어서는 다 초행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까지 늘 이렇게 살아왔다고 해서 내일도 우리의 인생이 늘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전혀 가보지 못하는 길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일이라는 길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내비게이션과 같은 안내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뭘 의지하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경험들과 감각을 믿고 그것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인생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흔히 우리 인생 멘토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TV에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도 나보다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면 조금 더 인생에 대한 시각을 바로 잡을 수가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길에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지는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아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를 경험해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경험해본 사람은 그냥 죽어서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사람들 뿐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내가 죽어봤더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이렇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이러이러하게 살았더니 죽고 난 이후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더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어때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지금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또다시 다른 생으로 환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삶이 갈라질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뭐에 의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과 자신의 어떤 그냥 생각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세계는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만의 세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리 인류의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과로서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본 적이 없고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에게 정답을 말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모두 다 미숙한 사람이고 무지한 자일 뿐인 거죠. 물론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의 그런 경험이나 연륜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것만 가지고는 인생의 정답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인생을 많이 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한 70년, 80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알 것 같던가요? 살면 살수록 더 모르겠죠. 어렸을 때는 모든 것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10대 때, 20대 때는 아는 것도 없으면서 자신감만 넘쳐나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점점 더 인생에 대해서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그 경험과 그 깨달음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이 낭떠러지가 될지 아니면 그곳이 천국이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생의 안내서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 세상, 이 생 이후에,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 안내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쓴 책이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유익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의 종착지에 대한 그런 안내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데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이 창조 세계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세상을 직접 만든 분이 우리에게 준 안내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쓴 설명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설명만 듣고 그것을 믿고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삶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내해 주는 길이 정답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바른 길인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생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잘하고 있어, 네가 하는 것이 정답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비게이션이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경고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는 이제 호세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몇 번 권면하시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1장부터 14장까지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잘못된 길로 갔습니까? 그들이 인생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강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만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결국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길은 그들이 잘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결국을 보실 때는 거기가 어떤 길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라는 걸 아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국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무서운 징계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왕도 있어야 되고 애굽을 의지해야 되고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머리를 잘 써가며 서로 견제하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한 해답은 너무나도 사실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멸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송아지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재물의 열매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드리라는 거야?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하고 다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 숭배했던 것을 버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풍요와 안정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뭘 드리라고요?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려요. 입술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자꾸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안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타지 말라는 거죠. 말을 타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 타지 말고 걸어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군사와 칼과 창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통해서 높은 담을 쌓고 칼과 창을 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시는데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뭘 고백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의 신이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뭘 의지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을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들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입술의 고백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구하지 않고 그것들로 내 풍요를 구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자꾸만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연줄이 있어야지, 그래도 남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돈이 있어야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자꾸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만 우리가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할 때 그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매를 맞든 아니면 건강하든 형통하든 어려움에 처하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조금만 가난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붙드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것 잘못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의지하는 것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건강을 의지하는 것 잘못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짓밟아 버릴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무엇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질게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렇게라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치고 기쁘게 기꺼이 너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났습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그 진노 나는 다 걷어버릴 거야. 너희를 향해서 쏟아부었던 그 진노의 메시지 아무것도 아니야. 돌아오기만 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가 같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슬과 같으리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사실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이 그런 사막의 기후에서는 이슬은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과 식물들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밖에 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슬이 내리는 것이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아침이 되면 어느새 온 땅에 이슬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막 뒤집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젊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막 선물을 갖다 바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뭔가 막 목숨을 바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요란하게 해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랑은 쉽게 식어버리고 마는 사랑이지요. 한순간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슬과 같이 촉촉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리지만 마침내는 온 대지를 적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슬을 통해서, 사막에서 내리는 그 이슬을 통해서 식물이 자라게 하고 목마른 동물들이 목을 축이는 그런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슬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보면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게 이런 거예요. 풍성하고 아름답고 많은 것들을 가진 그 풍요로운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경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해 왔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슬과 같이 임하셔서 너희가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보 취급하고 하나님 붙들면은 손해 보는 것 같고 하나님 바라보면 망할 것처럼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결국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너희가 원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안전하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인간의 지혜로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갔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우리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흔히 미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도 헛되이 하나님 흩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의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은 능력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말도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한번 바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살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생명의 말씀이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리고 형통의 길이 열리지만 악인들에게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악인들에게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꾸만 거추장스러운 것이 되고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자꾸만 부담스러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했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 좋죠. 근데 목사님, 요즘 세상에 말씀대로만 살면요 바보 취급당해요. 말씀대로 살면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당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비록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보 취급받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악과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참된 복을 얻기 위해서 그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흐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거스르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고치고, 이 시대를 치유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어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며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를 거스르는 그 거스름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해서 그 방향이 옳은 길이라고는 보장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달려가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할지라도, 비록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어디가 참 생명의 길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말씀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참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보냈지요.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종교개혁가들이 그런 화려한 그런 건물과 예전과 그런 예배의 형식으로 치장되었던 그 중세에 무엇으로 도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했다는 거예요. 중세의 예배는 그냥 와서 구경하는 예배였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화려하게 되어 있고 막 향이 피워지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나와서 막 예전이 화려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를 눈으로 보고만 갔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읽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로 번역해냈던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찬양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성가대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어떤 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가 설령 교회를 못 나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나타날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비록 지금은 어려워 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졌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조정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